네, 11월 스캐너프레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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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매달 스캐너프레이즈를 준비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빠르게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저번 주에는 예쁘게 단풍도 들고 또 수능도 있었고 또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참 바쁘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가 스캐너프레이즈에 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어떤 소망을 심어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해줄 수 있으세요? 한 번에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찬양이 시작되면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다음 곡은 신나는 곡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이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밀때 곡성이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힘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서 내밀때 풍성이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네.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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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말씀 신뢰해.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계속해서 빠른 찬양을 할 건데 저희 스캔의 프레이즈는 저희가 찬양을 잘해서 모이는 팀이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 부르기 위해서 모인 팀인데 그래서 회중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곡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프레이즈라는 곡을 선택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들어가냐면 처음에 프레이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부터 한번 첫음 좀 잡아볼까요? 프레이 자 하나 둘 셋 넷 Praise the Lord, oh my soul.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매들만 Praise the Lord, oh my soul. 네 좋습니다. 그 형제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다 테너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저는 사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서 계속 삑사리가 나는데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테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한 번 더. 자 준비 되셨죠 여러분?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셔야 되세요. 자 다 같이 그 복식의 호흡에 힘을 딱 주시고 자 1, 2, 3, 4 Praise the Lord, oh my soul. One more time. Praise the Lord, oh my soul. Let everything, let us prais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let us prais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숨 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유인해.
숨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유인해 나 숨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유인해 왕의 권세 찬양해 주 다스리네 무덤이 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한 주 찬양해 주님 대신에 주 이름보다 높은 왕의 권세 찬양해 주 다스리네 아멘 무덤이 기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한 주 찬양해 진리 대신에 자 또 목소리 높여서 보다 높은 건 Praise the Lord of my soul 다 같이 Praise the Lord of my sou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f my soul Praise the Lord I've got a list to praise.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박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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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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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a reason. 우리 두 손 들면서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I've got a reason.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캔의 프레이즈는요, 그냥 한 영혼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와서 좀이라도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서 저희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많은 영혼들이 와주셨고 많은 교회에서 와주셨고 어떠한 이유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옆에 온 청년도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있는 그 일터를 섬기고 내가 있는 직장을 섬기고 내가 있는 학교를 섬기고 내가 있는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조금이라도 저기서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충고하고 또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늘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아직 덜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죠.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예, 저도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집회를 좀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고 최근에도 필리핀에서 여러분 같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인 코스타라는 집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세부에 가서 한인 집회를 섬기고, 그리고 온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어요. 집회를 많이 섬기는데, 제가 올해도 7, 8, 9월에 제가 설교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시즌 동안. 그럼 많이 방문하거든요. 많이 방문하면 제가 이 모임이 진짜다 아니다를 제가 감히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너무 자명하게 예배팀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집회는 진짜 집회예요. 오늘 와가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여기 언제 왔었어요? 재작년 5월. 그때 제이어스의 박민우 형제랑 같이 왔거든요.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얼마 전에도 제이어스 가가지고 같이 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다. 지금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가겠지만, 지금 영국은 이미 이래서 여러분 20대와 30대와 그 다음에 40대까지가 지금 교인 수가 늘었어요. 영국이 오히려 거의 2배가량이 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지역에서 지역과 연결된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사회를 통해서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죠?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닌데, 오늘 예배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찬양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억지로 남까지 못하게 끌어당겨서 프레이즈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역시 함께 하시는 건 세구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도 40분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길었죠. 저는 어차피 듣보잡이니까 잘 모르셔도 되고요. 말씀에만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온 모든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눈높이대로, 우리의 마음, 그 심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올 때 우리가 쉬러 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일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사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갈 길을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뭐 좀 상태들이 안 좋으신데 옆 사람 보고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웃기죠? 여러분, 이 얘기하면 왜 웃으시는지 아세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왜 웃긴지 아세요? 안 믿기니까, 그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안 그러면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축복의 얘기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선포하는 건 뭐냐면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축복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에 이런 분들만 모아놨어요?
나 지금 약간 나 신학교에서 설교 훈련 받는 것 같아. 좀 했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세요? 아니시죠? 네. 요새 장로님들은 유연하셔서 그렇지 않죠. 예, 이 좋은 공간 또 이렇게 우리 마련해주신 장로님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의 일부도 뭐냐면, 그간의 한국 기독교가요,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의 정말 헌신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이뤄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성숙을 통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때문에 사과나무의 사과는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먹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나무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게 그 복된 것들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고, 또 이따가 기도하자 그럴 때 질문 나시는 분들은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는 하나님 앞에 소망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계속 안 좋지만 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예, 다음 거? 이거 없어요? 다음 거? 이거 이따가 볼 거고요. 예, 저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시작. 아멘.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베다니 마을에서 떠나셨다고 얘기하죠. 베다니 마을이란 마을의 뜻은 뭐냐면 무화과 집이란 뜻입니다. 무화과 집.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들이 많은 동네란 뜻이에요. 그 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이제 그 마을 말고, 이제 교회로 말하면 교회 말고 세상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 하나 봅니다. 근데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침 시장하시니까 와 잘됐다 그러고 거길 가신 거예요. 거길 가셨는데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집에서 무화과는 늘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손 안 대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을 떠나서 몇 걸음을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속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푸르르해서 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서두가 뭐였냐면, 어쩌면 이게 현재 우리 기독교가 아닐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말 섬기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사실 제가 여기 이제 한국에 온 지, 저는 이제 호주에서 29년을 살았거든요. 29년을 살고 한국에 온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정적 2년을 보낼 수 있는 결정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홍대에서 제가 겨울에 버스킹 에어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부탁을 해서 영어로, 대도 않는 영어로 제가 막 전하는데 경찰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저를 신고했대요. 그래서 경범죄를 끊었어요. 3만 원짜리 딱지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선교 강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지금 그게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제 모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베다니 마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을에서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갈급한 영혼들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 부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도 많고 선교단체도 많고 많은데, 어쩌면 거기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지 않고, 사과나무에 사과 누가 먹는다고요? 예, 지금 2점째 잘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조국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왜 베다니를 떠나서는 무화과를 맛볼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그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일주일에 하루를 왜 6일과 퉁치려고 할까? 왜 우리는 일주일이 매일매일이 주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건 일요일 날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것도 어떤 때는 힘들어서 못하고, 그것도 어떤 때는 못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을 살아갈 힘은 어디서 얻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섬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지금 여러분들도 간당하니까 뭐냐? 바로 이 베다니를 떠나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일상과 현장에서는 때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루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숨 쉬는 것도 어렵지만 옛날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검도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검도부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제가 호주에서 검도할 때, 호주는 일본 걸 따라서 켄도라 그래요, 일본 말로. 근데 켄도를 할 때 센다이 도조라고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몇 분 안 되시는 구단 할아버지가 오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켄도에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단수가 아래인 사람들을 이 어르신이 혹은 센세이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호구를 착용하고 뭐 그 밑에 6단, 5단, 4단, 3단, 2단, 1단들을 한 번씩 대련을 다 해줘요. 그런데 딱 한 칼씩만 받아줘요. 뺑 이런 게 아니라 딱 해서 한 번, 머리 한 번, 손목 한 번, 허리 한 번, 이렇게만 딱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158cm 정도 되세요, 그분이, 그 구단 대신 센세이가.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검을 들고요, 죽돌 들고 이렇게 호구 착용하고 이렇게 딱 앞에 쓰시면, 저도 작지만 저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한 명씩 한 번씩 하는데, 작다는데 왜 웃어? 돈은 내가 너보다 먼저 주서. 잡으세요. 아, 이거 열등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잡으세요. 예, 이렇게 딱 죽도를 들고 딱 섰는데요, 그 앞에 딱 섰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나름대로 빅토리아주 챔피언십 나가가지고 2등까지 했었는데, 딱 섰는데 어떤 느낌이 들냐면, 여러분 만화책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아, 빈틈이 없다, 짝!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조그만 분이 앞에 딱 서셨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힘으로 밀어버려도 밀을 수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그거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도 치고 막 이렇게 허튼 보이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꼼짝을 안 하고 가만히 서 계신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칼이 제 끝으로 따라다녀요, 이렇게.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몇 초 후에 이분이 손을 이렇게 딱 대줘서, 그건 이제 손목을 치라는 사인이거든요. 손목을 딱 치고 코테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센세이가 가운데 앉고요, 그 대련했던 모든 우리 단 이상급들이 다 그 앞에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호주 챔피언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알파드라고. 그 친구가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센세이가 서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려는데 빈틈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술입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센세이가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검도를 한 지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머리 3동작 100개, 2동작 100개, 1동작 100개, 빠른 동작 100개, 손목 3동작, 2동작 100개씩, 그 다음에 허리 3동작, 2동작 100개씩. 자기는 70년 동안 이 1000번씩 죽도를 내려치는 걸 단 한 번도 신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건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누가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연합으로 이 멋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다시 쓸 수 있는 놀라운 세대가 일어나길 저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교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국이에요. 제가 밑에까지는 자존심 상해서 안 찍고 위에 것만 찾아왔는데요, 저 김종국 명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의 삶에 운동이 추가되는 게 아니래요.
플러스 원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운동 때문에 변화되는 거래요. 여러분, 저걸 종교로 바꾸면 저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가 막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세상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더라고 남들이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 찐이 아닐까요? 우리가 배단이 마을에 있거나 그 밖에 있거나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선 그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먹는 것들이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흥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상과 일터가 있는 곳에 있을까요? 1907의 부흥은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을 자기의 마을과 가정과 지역으로 다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란 말을 들으면서 그 일대를 다 바꿨던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찬양과 이렇게 놀라운 찬양팀과, 그리고 오늘 와서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위로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막 카메라 저것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와, 쟤도 분주하구나 막 이런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 끝에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없다거나 힘이 빠지거나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거나 여러분이 일터에서 맨날 힘들게 쓰러져 간다 그러면 이 예배가 what is this for? 이 예배가 도대체 뭘 위한 거겠어요? 그리고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그쵸? Shine Jesus shine 찬양 딱 하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 다 아멘 하면 축복 딱 끝나면 우리가 들고 있던 Shine Jesus shine 촛불 하고 꺼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갈 땐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티 안 나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는 건 둘째치고 나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출 문제, 무슨 문제, 그게 내 인생을 이끄는 삶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누림과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기 와서 찬양하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돌리는 정도로 착각하고 사는 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해해요. 열매보다 잎사귀가 무성한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자 그러고 딱 나갔는데 세상 딱 나가면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바로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어쨌든 예수 믿는데 더 잘 나가야 되고 더 잘 벌어야 된다 그러고 더 성공해야 되는 거 우리 얘기하는데 왜?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 떠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초등학교 잼민이 이해 방식에 그 신앙을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축복해 주시면 나 잘 나갈 수 있어.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잘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벌려면 뭐 있어야 돼요? 머리 좋으려면 뭐 어떻게 증명돼요? 학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벌이 모자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학벌 안 나와도 뭐가 있으면 잘 나갈 수 있어요? 백 좀 고급스럽게 얘기합시다. 아니 우리 아버지란 표현을 썼잖아. 그럼 뭐가 좋아야 돼? 집안, 가문, 그쵸? 예, 우리 역시 장로님. 가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학벌도 없고 가문도 없어. 그럼 뭐가 있으면 잘 나갈 수 있어? 저 보세요. 뭐 있으면 돼? 감사합니다. 외모.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 외모 있으면 돼요. 예, 외모 있으면 됩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외모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으면 세상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없어요? Hello, are you with me?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세 개 주신다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만 주셔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만 주셔도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제발 좀 웃어주세요. 예,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학벌 뭐죠? 학벌이 목수라고요? 그럼 밑도 끝도 없는 답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학벌은 무졸이에요. 무졸.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시대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잖아요. 무졸이에요. 그쵸? 또 누가 졸다가 무좀 그러면 안 돼요. 무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집안은 아버님이 교육자 집안이면 선생님이면 교육자 집안, 그쵸?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사업하시면 사업가 집안.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일용직이죠, 일용직. 옛날엔 노가다라 그랬어요.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학벌은 무졸, 예수님의 가문은 노가다 집안.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어요, 안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보셨어요? 예수님 외모 쩔어요, 안 쩔어요? 그죠? 완전 쩔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요, 저 목사잖아요.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안수 받았겠죠? 시험 보고. 예. 그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한테 막 째찍 맞는 장면 나와요. 기억하세요? 그 막 저는 외모 그건 아니지만 진짜 못생기신 분이 잘생긴 예수님 막 학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째찍을 때릴 때 일반 가죽 째찍이 아니었죠. 그 끝에 납을 달았습니다. 독수리의 발톱을 달았어요, 납을. 그래서 사람을 딱 때리고 땡기면요, 그냥 짤싹 아야가 아니라 이 살점이 딱 찍혀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그 영화에서 나왔고요. 멜 깁슨이 호주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영화가 지금까지 나온 그리스도 영화 중에 제일 잔인한데,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니까 멜 깁슨이 뭐라 했냐면, 고고학자, 성서학자,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모든 학자들 다 모아서 이거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그거 고증할 때 원래 그 당시 그대로 만들면 영화가 상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 훨씬 10분의 1 정도로 줄인 게 그 영화인데도 우린 그거 보고 쓰러졌잖아요. 그쵸? 거기서 예수님이 막 째찍 맞으셔요. 묶인 채로. 그 막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묶인 채로 막 째찍 맞는데, 마지막에 그 로마 병사가 웃으면서 예수님 등짝에다 째찍을 딱 놨을 때 이 납이 예수님 등짝에 딱 꽂힙니다. 그리고 나서 확 당길 때 예수님이 으아 하시면서 고개를 드시는 장면이 있어요. 생각나요, 안 나요? 있거든요. 그 장면에 제가 주님 어떻게, 너무 몰입을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다 주님이 갑자기 으악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예수님의 오똑한 콧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딱 보다 주님은 우와 대박, 나도 저런 코 한번 가지면 한 대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얼짱이야, 얼꽝이야? 얼짱?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흠모할 것이 없대. 그건 꼭 집어 사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얼짱이야, 얼꽝이야? 얼꽝. 너 지금 예수님 얼꽝이라 그랬다. 얼꽝이야. 자, 보세요. 주여, 들으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의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무졸에 노가다 집안에 얼꽝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매님이 나 주님처럼 살기 원하네, 그럼 뭔지 아세요? 끔찍하죠. 무졸에 얼꽝에, 얼꽝은 이미 늦었어요. 너무 이뻐요. 얼꽝에, 그게 욕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예? 거기에 노가다 집안에는 우리 모두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그러면 그렇게 높이고 오늘처럼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사실 여기서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하고 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그 예수님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를 맺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요, 건강한 나무고요, 그 나무는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건강함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시간을 4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빨리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졸에 얼꽝에 그 집안이 노가다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처럼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의 조건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이 안 되면, 그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이 아니신 일을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likewise 여러분들도요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남들이 하는 거랑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고 막연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핀트가 달라가요. 자꾸 학벌, 가문, 외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나는 너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너를 쓸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너의 가족을 바꾸고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자꾸 가문, 학벌, 외모 이코로 성공. 근데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아니 저 정도 말고 그냥 요만큼만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럼 뭐라죠?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돈 필요하대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목회자가 되건 장로님이 되건 누구가 되든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에코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코톤은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맞닿아서 교차하는 전이 영역, 즉 경계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에코톤이 뭐냐면 여러분, 생태학이라고 얘기하는 에콜로즈와 긴장을 얘기하는 텐션이 원래 그리스어로 테노스인데 거기서 유래한 게 톤이에요. 톤. 뭐 우리 칼라톤 얘기할 때 톤. 그래서 생태계가 가장 긴장 상태로 있는 곳, 긴장지대가 바로 에코톤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추위대인데 이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이걸 최근에 들었어요. 뭐 때문에 들었냐면 제가 비즈니스 애즈 미션 강의를 하는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들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으로 돈을 버는 것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청년들과 모든 크리스찬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을 도전을 주시는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준비하다가 들은다는데, 이 에코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다 새롭게 다른 생태계가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과 저렇게 숲이 만난다든지, 그럼 저 만나는 접이지대가 어떤 지대냐? 바로 긴장지대인데 저기서 특징이 뭐냐면 늘 애매하다는 거야. 왜? 강도 아니고 늪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 지역은 늘 애매한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애매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종들이 늘어난대요. 숲에서는 50개 종밖에 없었으면 이게 강하고 만나면 거기가 되게 애매해지는데 거기서는 몇백 개의 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게 에코톤이래요. 인류 역사 중에서 지금 여러분 비즈니스와 창조 세계가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비즈니스가 극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불행히도 저 비즈니스와 창조 세계 돌보면은요 저 에코톤에 이 진화와 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한쪽이 심하게 파고들어와서 그래요. 에코톤이 한쪽으로 기울 때요 처참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비로소 한쪽이 점령하는 괴물이 나오고 에코톤 자체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세상과 교회라는 에코톤에서 전부 교회로만 몰려가거나 전부 교회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에코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 제가 여러분 청년 때만 해도 이런 카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교회로 안 쳤어요. 교회로 안 쳤었어요. 그때는 머리에 뭐 지금 바를 것도 없지만 옛날엔 뭐 많았거든요. 바르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사단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단인데 그 양반이 담임이면 어떻게 돼요? 막 맨날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사단의 자식처럼 왜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내가 당신의 자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전통들, 그걸 데드 트래디션이라는데 죽은 전통들이 그렇게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드러나서 검증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냐면 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변증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 교회나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적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전히 이 에코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일상과 현장과 학교, 그 에코톤에서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걸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코톤도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과 인간이 죄로 망가뜨린 세상,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한 자를 예수께서 머리가 돼서 지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에코톤의 교회가 쓰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죄에 대한 긴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긴장들이 서로 부딪힐 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지난 시간 동안의 기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한 기도들을 하셨습니까?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에코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이번에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 이란 그 난민 공동체 선교 갔다 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잘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형제님? 낙원교회 다니세요? 낙원교회 선교 가요? 단기 선교 안 가세요? 어디 단기 선교 다녀오신 교회 있으세요? 네,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저희 청년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선생님, 혹은 집사님, 혹은 장로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선교 가는데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선교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선교하는데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뜻과 달라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바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저 은혜 끼치는 설교 진짜 잘해요. 예, 우리 광섭 형제도 있고 여기 말레이시아 코스타 형제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실 몇 주 동안 설교를 고민했어요. 진짜 고민했어요. 오늘 올 때까지도, 오늘 같이 오시려고 했던 전도사님하고 또 이제 또 한 분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찬양팀에, 큰 찬양팀에서 하시는 분 원래 같이 오시려다 오늘 못 왔는데 그분도 알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오시는 분들에겐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거 말고 그 은혜 너머에 돌아가면서 숙제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열심히 살았어요. 궁정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 그거밖에 선택의 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궁전을 잃어버리고 내가 옛날 왕국 살았던 거 잃어버리고 이제 나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 일구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떨기나무에 임하시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임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선 곳은?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거룩한 땅. 근데 여러분, 거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광야가 거룩한 땅입니까? 거기는 무슨 땅인지 아세요?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선택의 여지 없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일상 7분의 1에서 힘을 얻어서 7분의 6을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7분의 7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 에코톤에서. 왜?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무슨 준비가 돼 있냐? 저기서 새로운 생명을 여시고 저기서 새로운 종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왜 결정했냐면 바로 이 지금 예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지만 저 광섭 형제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점점 줄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세계적 추세야. 얼마나 내가 영성이 없어요. 한 영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장로님 자랑했어요. 장로님이 카페 하시는데 우리 여기 어르신 장로님도 제가 뵀거든요, 영종도에서. 예, 뭐 장로님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얘기하고 믿음의 유산 얘기하면서 그게 내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너에 카페에서 남의 장사도 못하게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걸 다 보여주고 싶대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코톤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고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70년 동안 하루에 1000개씩을 한 사람들은요, 그게 기교가 아니라 실력인데 그 실력이 어디서 오냐면 기본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코톤을 보내신 건요, 거기서 싸우다 지쳐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저에게 정말 결정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제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에코톤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화해의 대사로 부르셨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서 여러분, 저기서 보면 화목이라는 거 우리나라 성경만 나오고요, 전 세계 성경은 저걸 화해라고 얘기해요. 화해의 뜻은 exchange입니다.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만약에 노예였는데 제가 5만 불을 주고 형제님을 샀어. 그럼 형제님 누구 거? 내 거예요. 왜? 내가 5만 불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님의 값은 얼마? 5만 불이에요. 세상에 모든 가격이 있지만 가격이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누구? 목사님? 저 가격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왜 없죠?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익스체해 주신 거, 화해해 주셔서 우리의 가격이 뭐가 됐다? 예수의 가격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이거 뭐죠?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350불이면 350불, 이게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화해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왔어. 오늘 말씀 좀 지겹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있는 것 같아. 듣고 나서 좀 기도하고 같은 친구랑 또 셀 모임에서 기도하고 조금씩 올라가. 그러다가 이제 주일만 참석하다가 주중 모임도 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술 먹고 나이트 가서 춤추다가 나왔는데 지나가는 전도사님을 만났어. 그럼 난 뚜루룩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그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안 나가던 새벽기도 나가고, 새벽기도 또까지 갔어. 근데 또 그러다 또 실수해. 그럼 어떻게 해? 또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도 가야 돼.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교입니다. 불교. 지성이면 감천인 건 불교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내가 못해서요, 주님이 나라와 익스체인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어느 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또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1000번 넘어질 수 있어 없어? 근데 그렇다고 1000번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안 돼? 붙잡아. 너 양심 없니?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서 우리 안에 그 값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쓰러지고 남들과 비교할 때 도대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믿음 없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당신의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가격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부장님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직장 상사 진짜 뭐도 아닌 게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가격이 무엇이고 그 가격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요셉처럼 도망가야 됩니까? 다윗처럼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에코톤에 살아내는 건데 이걸 되게 재밌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걸 화해의 대사래. 위임받은 대사. 저긴 사시 나오는데 원래 성경엔 대사라고 나와요. 대사가 뭐죠? 신진대사 아니죠? 대사가 뭐죠 여기서? 앰버서더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랑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해서 영종도에 조그만 키친이 하나 생겼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창업한 키친이 있어요. 한번 이번에 우리 광섭 형제 또 와가지고 하루 매상 올려줬는데 그 키친이 죽는 줄 알았어. 월세 내냐고. 근데 그거 하나 챙겨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호주 대사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때 있었나요? 호주 대사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듣고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호주에서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관사가 없어가지고 성북동인데 관사를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묵고 계신데 호텔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호텔이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대사급은 그런 정도 호텔이 나온대요. 차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사라는 게 뭐죠? 대사라는 게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집 좋은 데 사는 게 대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사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나라의 입장을 내가 이 나라에 살지만 대변할 수 있는 게 대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중국 대사는 너무 과격하게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뭐 이딴 소리도 했지만 제발 화해의 대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차냐 좋은 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 앞에 17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를 안 해요.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 대변해 줘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취직해 주셔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살다가 내가 이걸 하게 되는데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 혹시 여기 대학생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다 고등학생들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혹시 내가 거기 기도하고 직장 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직장 갔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는 기도 안 하면 가는 거구나. 대박이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요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취직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럼 주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거기서 주께서 맡기신 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너는 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그걸 구도라 그러는데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해답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왜?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솔로몬한테 부러운 건 그가 갖고 있는 지혜지 그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어쩌면 와이프가 1000명이나 있어 이런 게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백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코톤을 맡기신 이유죠. 여러분 또 나아가서부터 재밌는 건 뭐냐면 좀 더 심한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이게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인데 저건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인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까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게 소장료를 이렇게 받고 일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추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종을 보내요. 이제 내 땅에서 네가 공짜로 일하게 됐으니까 그 소출한 것 중에서 나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일부러 줘야죠. 그죠? 그거 내 거니까. 그죠? 노동한 만큼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래서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종을 때려요. 그러고 보내요. 그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종은 때리고 옷을 찢어서 능욕스러워서 보내요. 세 번째 종은요, 빨개 벗기고 때리고요, 거의 죽게 해요. 네 번째는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요. 설마 내 아들을 보내는 데까지 그러려. 그냥 갔는데 아들이 죽어서 돌아와요. 자, 여러분, 이 소장농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고 아들마저 죽여서 상속할 자가 없으면 이 땅은 우리께 되겠지라는 무식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종이 가서 맞고 온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 종은 맞고 온 거 보고 가서 또 맞고 오고 능욕당하고, 세 번째는 온갖 모욕과 죽음까지 당할 뻔하고, 네 번째 아들은 죽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종들은 도대체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올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삶에서 능력을 얻기를 원해요. 자, 진짜 중요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종이 맞고 오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종이 가서 더 심해져요. 세 번째 종은 끝장났고, 네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뭘 했길래 이렇게 두들겨 맞고 올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이에요. 딱 갔는데 여러분들이 소장농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얘기하겠죠. 우리 주인도 사실 좀 너무해요. 이 땅 몇 마지기 주고 여러분한테 이거 거둬오라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랬으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아도 조금 덜 맞았겠죠. 어차피 걷어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걷어가는 것까지 포기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일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이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네 번째 아들 다 가서 죽음까지 이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서 정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아버지의 땅이고 당신들은 거기서 소출을 얻은 것을 아버지께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분노를 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서 따르는 수준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이해하네요.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저게 한국에는 왕과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어에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왕은 뭘 맡고 제사장은 뭘 맡았죠? 왕은 행정을 맡고 제사장은 종교를 맡고,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은 똑같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저게 지금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거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에 막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귀신을 쫓고, 당시에 엄청난 능력이었거든요. 귀신을 쫓고 치유하고 이런 능력은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다라는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마저도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그 에코톤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알바생이든 아니면 배민을 하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 삶을 다른 사람, 똑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쟤는 왜 달러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불렸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 높은 연봉, 잘 나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달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건, 내가 백성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쵸? 불신자 가족을 포함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맞고 죽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대사기 때문이에요. 그 격이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이 에코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위대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안전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돈 주고 하는 사람과 돈을 줘도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번지 점프, 여기 롤러코스터 타본 사람. 롤러코스터 돈 주고 타셨겠죠? 자기 돈 내셨어요? 누가 내주셨어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재밌었어요? 그 옆에 타신 분 재밌으셨어요? 재미없으셨던 분, 난 돈 줘도 안 탄다 계세요? 돈 줘도 안 타세요? 돈 줘도 안 타세요? 예. 돈을 2배로 줘도 안 타세요? 돈을 2배로 주고 나오면 카라멜 마키아토를 사줘도 안 타세요? 뭐 하면? 10배 정도 주면 고민한다. 10배를 줘도 고민을 한다. 내가 됐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는 제가 만약에 돈 내주면 신나세요? 안 신나세요? 근데 여긴 돈 내줘도 10배를 줘도 생각을 해본대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번지 점프할 때 번지 점프 여기서 해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번지 점프를 여기 지난번 오셨던 박혜원 목사님이 지난번 뉴질랜드 코스 갔다 번지 점프 남이 내줘가지고 했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막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고 절대 하지 말라 그러시던데,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지? 의지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려면 하잖아요. 그쵸? 남자가 그쵸? 겁이 많지 의지가 없진 않잖아요. 그죠? 자,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못 믿어서. 뭘 못 믿어서? 뭘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은 거야. 뭘 못 믿어서?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안전장치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타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전장치가 불안한 사람은요 절대 내 앞에서 5만 명이 타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갑자기 생각나요. 나 때 끊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신뢰가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돌보심과 안전하심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7호선 제가 한국 와서 첫 번째 겪은 문화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을 우리나라는 진짜 웃긴 게요 탔어요. 점점 사람들이 들어와요. 뭐 퇴근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 몸을 이렇게 틀어서 벽 쪽에 이렇게 유리창 쪽에 섰어요. 반대쪽 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이러고 나서 야 이런데 사람을 계속 태운다고? 근데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사람이 들어오고 나는 계속 낑기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옆에서 오락하고 있어. 유튜브 보고 와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8정거장인가 9정거장을 갔거든요. 예? 결국에 사람들이 계속 타서 저는 지하철 밖으로 튀어나갔을까요? 아니면 목적지에 제대로 내렸을까요? 예? 목적지에 제대로 내리길 원하죠. 그렇죠? 목적지에 제대로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죽지 않을 정도로 밀렸다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 죽지 않을 거란 믿음? 와, 넌 진짜 내가 안 죽이는 게 다행이라는 믿음?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안전장치가 문이 딱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는 넉넉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부나 일터나 모든 환경들이 어떤 때는 빡빡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남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앉지 못하고 서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희한하리만큼 앉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그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는 게 롤러코스터 같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이 고통 중에도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고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무식하게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랄 일을 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주님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다른 그동안 믿음 있다라고 베드로 쟤 너무 무식해 이렇게 했던 제자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보트를 꽉 잡고요. 보트 홀더라 그러거든요. 꽉 잡고 떨어질까 봐 거기서 덜덜덜덜 떨고 사는데
그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무모하다고 얘기하는 베드로는요, 인간 중에 처음으로 바다를 건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걸음 못 넣고 쓰러졌다고요? 그거라도 좀 하자는 거예요. 그거라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요,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무슨 뭐가 돼가지고 대출이 빵빵하게 나오고 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비트코인 터지고, 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저 위에서 그냥 금가루 쫙 뿌리면서 다 용서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이런 거 할 걸. 저 이런 것도 잘하는데. 갑자기 다 일어났어. 무덤에서. 대박이다. 그래도 나도 니들 용서해.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며 그 삶 속에서 무졸이고, 그쵸? 얼광이고, 그 집안에 무엇 하나 자랑할 거 없어도 그 삶을 마지막까지 사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질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전년 대비 6.6%가 늘어났고요, OECD 평균 10.8명에 비해서 2.4배가 높대요.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독사가 많대요. 우리 저기 누구죠? 광섭 형제한테 들은 건데, 우리 코스타 강사 중에 그 방송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집에 그 원룸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거기를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나운서 되신 이분이 방송인이신 그분이 그 형제 만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나름대로 이제 크리스찬 선배로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며칠 후인가 몇 주 후에 이 청년이 독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원룸에서. 그리고 그 시체를 이렇게 처리해주는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이거를,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사무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거기에 상처가 되셔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니까 그 나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지금 독거 청년들이 얼마나 죽고 있는지 아냐? 여러분, 방송은 지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방송 중에? 여러분, 교회 중에 여러분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아프실걸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서 만났던 분인데, 탈북자신데, 그분이 한참 북한에서 사람들 굶어 죽을 때, 지금도 아사가 시작됐대요, 북한이. 근데 아사가 한참 있을 때, 그 고난의 행군 시기인가, 그때 식구들이 눈앞에서 그냥 굶어서 다 죽었대요. 와이프도 딸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떡하냐,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탈북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일랜드 쪽으로 오는 건데, 오시다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기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길을 잃어버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남은 식량을 딱 주고, 그 뭐 그래봤자 한 끼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주고, 아빠가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모시고 올 테니까 너 같이 움직이면 속도도 너무 떨어지고 이러니까 여기 좀 있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만나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개울이 너무 차서 하루가 오버됐대요. 그래서 총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째 간 거죠. 첫째 날 떠나서 3일째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아사로 죽었더래요. 그 굶어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빈지 자기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울으셨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따라서 남한으로 왔죠. 남한으로 왔는데 자기 이제 그런 얘기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얘기를 듣고 모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하셨대요. 간증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갔는데 입구에서 이분이 쓰러지시고 펑펑 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얘기해 주시기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프레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탈북자분 그분을 집회를 위한 40일 전교인 금식 기도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3일을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진짜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어쩌면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할 자격 없죠.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남겨줬으니까.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설교 못하고 이런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세대만큼은 다음 세대 그런 세대 남겨주면 안 되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남한교회 내 아들 3일 굶어서 죽었다는 간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찢어지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이 돼서 멋지게 예배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목사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치시고요,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모든 에코톤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 주에 맡겨진 백성들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 심장이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에코톤의 거북한 곳에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거기 온통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요 올해 나이가 56세인데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코스타라는 그 해외에 있는 집회를 섬기는데 유스코스타를 섬긴 지 올해가 20년 됐어요. 20년 됐고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섬기는 지 근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실수를 한 게 이 청소년 사역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요새 여러분 특히 코로나를 겪은 애들하고 집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와 이거 기세야, 완전 기세.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들이.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달에 청소년 애들이 중국에서 막 이 지금 중국은 이제 예전에 저 3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20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어땠냐면 옆에 조선족 이 공안이 옆에 계셨어요. 한국말 하시는 중국 공안이 정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다 적으세요. 그래서 종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쓰지 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뭐 보혈 이런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제가 아이들 앞에서 다시 자아 비판해야 돼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카메라가 AI가 제가 말하는 걸 다 인식을 해버려요. 다 인식을 해서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막 뛰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하나님 저 70살까지 청소년 생각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왓 이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드니에 아주 예전에요 한인들 한 10만 명이 시드니에 살 때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 시내 한가운데 백화점 마이어란 백화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호주는 옛날부터 버스가 이 보도에 딱 붙어대요. 그래서 장애인들 휠체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딱 되는데 이 아이가 여기 서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쳤는지 어쩐지 하여튼 떨어졌는데 버스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앞바퀴가 애를 쳤어요. 그걸 밟고 지나갔죠. 근데 그 당시에 본 증인들에 의하면 애가 앞바퀴가 지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움직였대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버스 기사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애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드니에서 죽고요. 제가 그때 마침 시드니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게 결국에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쪽에서 재판 이거를 잘못 준비해가지고 재판이 너무 쉽게 끝나서 버스 노조회사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원래 만약에 목숨이 붙어 있으면 계속 보험금을 타설해도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서 이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냥 죽어서 한 방에 끝나서 단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시체가 관이 돼서 그냥 한국으로 부모님이 와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한인회가 했던 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걸 무시하거나 지금 격하는 게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 불쌍한 10대 아이를 위해서 한인회에서 10만 명이 있는 한인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촛불 집회였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 10만 명 중에 한국인 2세나 1.5세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집회가 끝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잠잠히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아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변호사, 의사, 선교사, 이제 검사들은 없어졌죠. 근데 그땐 그 기도했거든요. 검사, 사업가, 선생님, 제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청소년 집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이런 예배단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예언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단체들이 정말 늘어나고요, 여기가 좋은 모델이 될 거예요. 전 이미 영국에서 10년 전에 봤어요. 이런 류의 교회들을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준비한 교회들이 지금 제가 10년이 지나서 얼마 오래 본 거죠. 올해 영국의 크리스찬 리뷰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쭙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 아시죠? 성소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그게 발목까지 오다가, 그게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한 키를 넘어서 수영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더 웃긴 건 그게 이제 계곡에 이르니까 어떻게 되죠? 양쪽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물 속에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물고기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 아세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오른쪽에 조그만 그림이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저기 사해까지 그 역사가 일어난, 죽은 바다잖아요, 사해까지 일어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더라고요. 저게 너무, 저 몰랐었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볼 때 몰랐는데 저걸 찾아보니까 저 중간에 광야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성소의 물은요, 그냥 흘러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서 쭉쭉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이제 오늘 응답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저 물이 끊임없이 광야길을 지나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 중에 성소에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그 기름 부으심이 광야길을 건너는 이들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 불신자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폭력이 있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 술, 담배, 회식, 아니면 관계, 아니면 업무의 억울함,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끊임없이 광야길에 지금 보내신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죽어있던 회사가, 죽어있던 가정이, 죽어있던 그들의 일터가, 죽어있던 그들의 현장이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 놀라운 에코톤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지 점프와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요, 청년회 때 진짜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놀라운 어른들을 보고 역사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전 그때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나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되십니까?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불이익을 베풀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래, 너를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도 예배가 먼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그 흐르는 생수가 되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오늘 저녁 이걸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없으세요. 그 우리가 문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제가 여기 올 때요, 잘 오다가 갑자기 알림이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 순복음교회인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와 백석 장로교회 백석이 지금 합병한다는 그 광고가 딱 뜬 거예요. 그거 논의가 시작됐대요.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제가 길을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얘가 한 3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내가 믿고 따라오던 내비게이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로를 재설정 중입니다. 아멘 했어. 아멘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은혜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못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데드씨를 리빙씨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시는데 내가 무지하게 까먹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던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나만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멋진 이 예배도 입상이가 부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도 생명이 나아지고, 우리 광섭형제가 제일 처음에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생명을 맺고요, 여기서 맺은 생명들이 곳곳에서 이 마을을 떠났는데 거기서 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늘어나고요, 여기에서 성소에서 흘렀던 물들이 이 마포, 홍대, 지금 외국 애들도 와가지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부르신 걸지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고개 들고 나가실 때 어깨 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뭐가 없지, 가오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쵸? 오늘 여러분하고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불신자 가족이 있거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일로 인해서 그게 경제나 관계나 업무 등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목사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여전히 제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씨름한 하나님이고요, 내가 오늘 오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일어나서 나가실 때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관계들,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남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들, 타협과 양보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주신 비전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경로를 재탐색 중이라니까요.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면 다시 막 열심히 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와 화해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이거 기도하고 나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반주해 주시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에코톤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저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저는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내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 강단과 교제를 통해서 주셨던 내게 놀라운 능력을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내 몸을 던지는 번지점프와 같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던지는 삶 살게 했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맡길 수 있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축복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들고 올라온 역사가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 우리는 누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다. 하나님 당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왜 우리를 부르시는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그 9시에 끝나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제가 40분이라고 말씀해드렸는데 10시 40분으로 착각하셨나봐요. 그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우리 박수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딜레이된 관계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시간 하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